여러분, 다니엘 많이 들어보셨죠? 지혜왕 솔로몬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지혜의 선지자 솔로몬, 그죠?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과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죄의 부분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인물,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지혜롭고 또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해결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러한 시대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자, 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결국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죠? 유다 왕, 자, 여호와김 때. 결국은 유다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멸망당하면 그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멸망당한 왕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바벨론의 지배.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 바벨론의 친화 정책 중에서 우리 일제시대 보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그 대부분을 일본이 끌어와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켰죠. 그죠? 지혜로운 자, 또 왕족, 귀족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친화 정책으로 하나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뛰어난 사람, 용모가 출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끌어가서 포로로 만들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 중에 정책 중에서 일제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그 정책 중에서 문화 정책이 있었어요. 그 문화 정책은 친일화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죠. 그리고 창씨 개명이라고 있었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나라 이름으로? 일본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다니엘 원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꿉니다. 자,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1장 7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죠? 벨드사살. 바벨론화 이름으로 바꿉니다. 하냐냐는 사드락.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사. 그 다음에 아시라는 아벤느고. 다니엘의 새 친구죠. 그죠? 다니엘의 새 친구를 이제 창씨 개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주 용모가 출중하였고 흠이 없고 또 지혜가 있는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문을 익혀서 결국은 바벨론 사람으로 친화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어, 바벨론 왕이 이들을 윤택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뭐 좋은 고기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에, 다니엘은 채식 위주로 먹습니다. 채식 위주. 그리고 때때로 금식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용모가 어때요? 더 출중하고 윤택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2절, 2장 이하에 나오는 그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아무 사람도 그걸 해석하지 못하는데 지혜자 이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요셉처럼 총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왕에게 절을 하라고 이 칙령을 내려요. 반지의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그 왕에게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또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갇히게 되어요. 다니엘과 사자굴에 갇히어서 거기에서 죽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자굴에서 죽지 않게 됩니다. 사자의 입을 떡 다물게 하고 또 풀무불에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견디게 하십니다.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지혜자 다니엘을 세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죠? 이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 필요 없던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살리시고 그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호흡이 끊어진 것입니다. 기도가 딱 막힌 거와 마찬가지,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9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어떠한 재앙을 내려주셨습니까? 포로가 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핍박을 받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다는 것이죠.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 큰 사건, 이것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제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일제에 지배받은 그 시간은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걷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픔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1950년 6월 25일 6.25가 일어났죠. 그리고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피비 나는 전쟁의 역사가 바로 6월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어쩜 우리와 참 비슷한 역사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신앙이 점점점 미약해지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은혜가 점점 사라졌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다니엘을 보내고 또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다시금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재판하던 재판관을 쳤습니다. 그죠? 올바로, 합당하게
재판하는 재판관을 쳤다는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재판관이 제대로 된 재판관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얼마 전에 또 탄핵이 있었죠. 재판관을 세우셔서 그 재판관을 통해서 탄핵 심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정의 어려운 일을 심판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재판관, 공의로 재판해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나라가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관이 재판관의 역할을 못하면 나라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13절이에요. 모세의 율법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함께 공존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요? 금 신상을 세우고 또 그것을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 큰 우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15절 이하에 보시면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공의로우시죠.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누가 인도하여 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9장에 우리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폐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행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역이라는 낱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 재앙과 수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하였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한나의 기도처럼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이에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낱낱이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에요. 간구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였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소에 다시금 비추셔서 이 성을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시옵소서. 후에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재건되어지죠. 느헤미야의 때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재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주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금식한다는 것은 아주 내가 내 자신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손들었습니다. 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금식 한번 해본 적 있으시죠? 그죠? 먹지 않고 금식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국류를 구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에 병이 고쳐지고, 그런 마음에 그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마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 어지러운 성, 죽어가는 백성, 불쌍한 백성을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세웠다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용서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용서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